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절을 마치고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또 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다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과 또 지인들을 만나서 또 의미 있는 또 명절을 잘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우리의 사순절의 기간으로 끌어당겨 와서 의미 있는 사순절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내일부터 이제 5일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또 그 기쁨을, 또 그 행복을, 또 그 기대함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믿음으로 훈련받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바쁨을 핑계 삼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좀 게을렀던 것이 사실이죠.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또 너무나 분주했고, 또 내 마음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였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 모든 여유 없음을, 또 그 변명과 핑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말로 말로만 회개하지 않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늘 자주 우리의 옳음만, 나의 상황만 주님 앞에 주장하면서 내 교만을 드러낼 때가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있겠죠.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내 교만과 또 내 자만과 내 불순종을 꺾어 주옵소서. 내 상한 마음 상처 위에 아버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값싸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회개와 참회의 신앙으로 되짚어보는 우리 사순절 절기 우리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 많은 뉴스거리가 있었을 텐데,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도 목표대로 세계 금메달을 땄긴 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겠지만, 명절을 보내면서 또 큰 이슈가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였죠.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보다 무기징역으로 좀 감형되어져 있지만,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좌우, 또 여와 야가 또 많은 또 경랑의 또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또 시작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아직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4년 뒤는 또 어떻게 될지가 또 모르는 일들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일들, 또 정치적인 일들, 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또 말하며 아마 이런 명절을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은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7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성경에서는 왕위에 오른 자가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은 먼저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하고, 바른 제자가 되어야 하고, 바른 증인이 되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런 왕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명기의 소망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한 선언을 하신 그 이야기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스란히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한 나라를, 한 사회를, 한 단체를, 한 공동체를, 한 집안을 이끌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또한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평화를 늘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그런 시대에 또 그러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 한 사회를,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올바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왜 우리 가정에는 그런 지도자, 우리 교회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한탄하게 되어져요. 또 그들 탓하게 됩니다. 또 상황 탓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만의 문제를 삼고 그들만이 책임이라 얘기하면서 내 책임은, 우리 책임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 한 사람, 그 신명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굳게 서는 지도자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 너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의 10장에서는 다양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짤막짤막한 경험들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왕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0장이 왕이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올바른 지도력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그 백성들이 또 그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1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나라의 왕과 대신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6절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16절에 있는 그 나라는 왕이 어리대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겠죠.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죠. 근데 그 대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잔치합니다. 이런 나라는 화가 있을 거야. 근데 17절의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래요. 어떤 스펙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족들로부터 배워온 가문의 그런 교육들, 또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이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져. 너는 이렇게 포기해야 돼. 너는 이렇게 섬겨야 돼. 그런 것을 배운 그런 왕.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취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다. 그냥 자기 배부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 빨리 먹고 더 건강하게 먹고 튼튼하게 먹고 백성들을 돌봐야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그거 강해지려고 누군가의 권력을 뺏어 먹으려고 잔치하고 자기의 흥겨움을 위해서 취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런 왕과 이런 대신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11절 13절에도 이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11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한 왕과 지도자와 대신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독주를 마시며 밤새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는 백성들은 사로잡힐 거래요. 굶주릴 거래요. 목마를 거래요. 그거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고발이 한마디로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처구니 없이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신음에 빠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이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오늘 본문 앞에 전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 그 파리 때문에 기름이 상했잖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손해봤잖아,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에 빠진 그 파리들, 그 죽음 때문에 기름에서 향기가 나는 그 향기름에서 향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그 존재 목적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릇에 빠져서 뭐 바로 못 건져가지고 걔가 죽어서 오래 썩어서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향유에서 향이 나야 되는데 그 죽음의 시체 가운데에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연의 그 향유의 냄새가 잃어버린 겁니다. 귀한 향일수록 더 잘 보관해야 되고 또 잘 이렇게 살펴야 하는데 그 일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뭐 엄청난 일로 인해서 그게 향유가 벗겨진 게 아니라 자그마한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변변치 않은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파리 얘기하자는 게 뭐 파리채로 잘 잡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그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한 향유와 같은 것들이 망가진다,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존귀한 자들일수록 작은 것 하나 신경 쓰면서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우매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 때문에,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찮은 거잖아요. 그 적은 것, 하찮은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존귀, 또 지혜, 또 가치, 본질,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된다. 뭐 다른 걸로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칠레 민중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날아요? 근데 길을 걷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길이, 우리가 뭐 땅에 있는 뭐 흙을 밟는 그 길, 도로, 아스팔트 이런 길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려면, 바르게 가려면 날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뭘 어떻게 날아요? 뭐 드론으로 뭐 날아서 띄워서 뭐 어떻게 알아? 아니죠. 우리가 비행기 뭐 타고 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땅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붙어 있는, 그래서 죄인이 암하레치거든요. 히브리어로 암하레치, 땅의 자식이 하레치입니다. 죄인은 땅의 사람이에요. 땅만 보는 사람이에요. 땅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한 발짝 한 발짝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죠. 땅의 것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바라보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코앞만 바라보고 살아가 있는 그런 매어 있는 삶이라면 제대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예가 한순간에 더럽혀진 일이 있었죠.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일로라고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이죠?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이에요. 아니 왜 지금 전쟁 가운데에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전략을 짜기도 바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기도 바쁜데 왜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가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봅니까?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롭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일을 얻게 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등 돌리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생의 막바지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전도서 1장이 던지는 경고는 단순히 그냥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하찮은 일, 큰일 망친다는 그런 소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사회 구성원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교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처신이,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처신이, 잘못이, 선택이 교회 전체를, 한국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1절은 어디랑 같이 읽어야 하냐면 그 바로 전도서 9장의 마지막 절인 9장 18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게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큰 것 조심하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 작은 일,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오늘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기에 이 지혜라는 단어는 하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우매라는 것은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에 이 우매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캐실, 또 사칼, 또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명칭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예요. 히브리어로는 하캄. 왜 지혜를 뜻하는 단어는 하나고 왜 우매를 뜻하는 그런 단어는 여러 가지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지혜자보다 우매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인데 세상에 변명해야 될 그 지혜에 반하는 일들은 수만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내가 받지 않은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면 또 엄청 많이 나는 이건 못 받았고 이건 없고 이게 불평이고 저게 엄청 많은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얘기해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차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저 오른쪽은 바른 쪽, 또 바른 방향, 왼쪽은 그냥 그릇 방향, 또 옳지 않은 방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쪽으로 기운다. 오른쪽 왼쪽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오른쪽, 옳은 일쪽, 또 마음이 또 그릇된 일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축복할 때 오른쪽 왼쪽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오른쪽에 장자의 축복권을, 장자가 아니더라도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것이 오른쪽 손이었죠. 마태복음에서도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인자는 모든 민족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오른쪽으로, 즉 옳은 일과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즉 그릇된 일과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란 그의 몸의 처신을 잘못된 방향에 기울어져 있는, 또 그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삶의 태도가 보이는가?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3편 1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조사 하나 정도만 틀릴 정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두 구절 외우십시오 하면 이거 외우면 돼요. 14편하고 또 53편을 앞에 외우면 1절 다 똑같거든요. 완전 다른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느 쪽의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는 쪽입니까?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얘기하잖아요. 시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거죠. 주목한 것은 이 그릇된 쪽으로 가는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장 25절이 그 말씀이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어떻게 하며?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매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 그것을 멸시하고 그 말씀 책망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치우쳐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 자기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걸어갈 때에 나는 우매합니다 라면서 길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전도서 10장 4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결국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그러한 우매자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소통하지 않고 또 자기 지위만 누리려고 하는, 섬기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이런 태도를 갖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러한 것이 부당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찾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어느덧 이 세상이 그렇게 뒤집혀 버렸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존귀한 사람일수록 낮은 자리에 밀려나는 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원망의 소리, 원성의 말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서 세상을 살다 보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니 뭔가 좀 제대로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 나에게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쌓은 그 담을 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 15절의 말씀처럼 제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라 했어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계속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는 12절 한 절이죠. 13절부터 계속 우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은혜라는 단어에 은혜롭다. 그들의 말은 은혜롭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 또 말, 상황, 또 섬김은 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은 서로 축복하면서 힘을 돋아주고 북돋아주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무너뜨리며 극기하는 자기의 입으로 한 말됨으로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말씀에 성읍, 그 자기 입으로 소리치면서 성읍으로 가는 길조차, 즉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넌 저 길로 가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그 우매자가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해도 피곤하고 또 지적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온통 시끄러운 소리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 은혜에 대한 기준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또 우리의 마음 같이 우리의 살아갈 그 길 가운데에 은혜가 빠지면 결국 우리는 지혜자로 갈 수도 있고 우매자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는 그 통로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로, 또 우리의 섬김의 손길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옥매어 가지고 내 말 하고 싶지만 내 말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오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말 많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옥매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짚고 철하라고 그 주님의 마음, 말씀,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들,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또 해 아래 세상 살기가 헛되다 할지라도 세상 살을 복되게 헤쳐나가는 그러한 길이 이 말의 변화로, 말씀으로 통제받게 되어지면 정말 세우는 사람, 세우는 말, 또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매자의 말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학자들의 귀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듣자라는 거죠. 학자들은 전문가잖아요. 학자들은 그 부분에서 많은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질문이 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고학력자가 되라가 아니잖아요. 학자들의 혀를 달라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야죠. 날마다 아침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 귀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잘 말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다 이거잖아요. 잘 얘기해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왜 저래? 뭐 어떤 분 이렇게 장례식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참석 안 했대요. 왜? 야, 그 뭐 친척 중에 왜 참석 안 했대? 그래서 우리는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물어보니까 그 자녀가 그날 결혼식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장례식이 겹쳐서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례식도 해야 되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부러 아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큰 경조사가 두 개가 같이 겹쳤으니 결혼식에 가야 되는 자녀가 있는데 그 결혼식 안 하고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잘 전달 안 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고 잘못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칠게 하여도 우리가 정말 학자의 이 혀와 학자의 듣는 그런 귀가 깨우치게 된다면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우매한 자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향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향한 또 하늘 향한 그런 뜻으로 평생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또 버리고 또 무엇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지혜보다 낫다라고 간주했던 그 죄들, 지혜가 뭐가 필요해? 힘이 낫지, 힘이 더 좋지. 입으로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래도 힘이지, 그래도 세상이지, 양다리 거치면 되지, 나누고 베풀기보다 쌓아야지, 섬기고 돌보기보다 섬기는 받아야지, 내면에서 울리는 하늘의 소리보다 주변 환경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미나이나 챗GPT 애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지. 정말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좋다고 여겼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그런 잘못들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귀한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죽은 파리와 같은 그런 자그마한 것 하나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말씀 보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땅에 붙잡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10시 30분에 함께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삶을 방해하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하늘을 날려고 하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못 갖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매자의 길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우리의 전도자의 고백이 이 사순절의 화두가 되어서 오늘 10장 1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으셔서 그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나도 그러한 가정 안의 지도자, 교회 안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과연 그 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말했지 땅의 사람처럼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며 내 상황, 내 주머니,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하나님 1순위가 아닌 내 삶이 1순위가 되었던 내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 사순절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은총을 누리며 섬기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우매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향해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안전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고립되고 메말라갔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음을, 우리가 그랬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로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이 나라의 이민족은 열방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